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우리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07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있음에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고 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끝을 아십니까? 내가 언제 죽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알고 있다고 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좀 많은데 여러분 아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면 아마 이 현장에 안 오실 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당은 왔는데 끝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설교 끝날 때까지 절대로 못 나갑니다 라고 하면 더더욱 안 올 겁니다. 왜요? 집에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끝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막막함과 답답함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설교가 시작하면 설교가 끝날 거를 잘 아시죠. 그러므로 제가 적당한 시간대에 끝낼 거니까 언제 끝나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듯이요 끝을 모르는 건 참 답답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기도할 때 끝을 몰랐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요 금요 철야 예배, 예전에는 진짜 철야 예배가요 철야를 했거든요. 철야 예배도 매주 나가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원도 가고 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한다라는 것은 뭐 말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요 중학생 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회 하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불이 꺼지면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깔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시간이 왔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이 반주가 다 그러고 나면 제 옆에 있는 형들 누나들이 갑자기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야죠.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질 수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체감상 한 3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중학생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30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끝을 내줘야 되는데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눈을 떠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아직 옆에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좀 끝 좀 내주세요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끝을 모른다는 건요, 정말 막막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끝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이며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마스크, 내일이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벗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싫으세요? 좋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끝을 알지 모르니까 답답하게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을 안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끝날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우리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런 물도 없고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니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백합화가 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백합화가 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광야같이 황량하고 메마른 땅같이 생명이 없으며 사막같이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상황과 심령이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이들이 지금 다른 이방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암몬 또는 모압이라는 이러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여금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광야 같죠. 사막 같죠. 메마른 땅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장은요,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결국에는 분명하게는 확실하게는 그 광야가 사막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여호와의 노래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그 끝날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끝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늦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의 그날의 모습을 지금 선지자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들이 보게 되며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며 다리를 저는 자들이 걷고 뛰며 말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한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아닙니까? 맹인들이 보게 하셨고 다리 저는 자들을 다리를 고쳐주셨고 못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듣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가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요 물이 솟아난다고 말해요. 물이 없는 그 사막에 시내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완전한 회복. 여러분,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완전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뭐 강남에 한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건물인가요? 아무리 좋은 돈을 갖다 줘봐도 맹인에게 완전한 회복은요, 여러분, 앞을 보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에게 완전한 회복은 다시 듣는 것이며, 못 걷는 자에게 완전한 회복은 다시 걸어가는 삶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 완전한 회복은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냐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나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그 끝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끝이 있다니까. 너희들 삶이 광야 같고 어려울지라도 그 끝날이 있다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끝날이 있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이어 8절에서 10절에 이제 그 회복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8절 말씀에 거기에 라고 시작하면서 뭐가 있다고 합니까?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로요? 거룩한 길, 누가 서 계시는,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그 거룩한 길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간다고 말합니까? 8절 말씀으로 따지자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9절에는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여호와의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부터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언약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되었던, 즉 구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았던 자격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나요?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 지금 구속함을 입고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 완전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서 계신 그 거룩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그 압제와 고난의 말미암아 그들이 좌절과 낭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과 낭망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신음이 있을지라도 그 신음을 누구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요? 오늘 이사야서가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3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라. 또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다리를 어떻게 하랍니까? 굳게 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서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만요? 아니요. 누구를 바라보는으로써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이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기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는 남유다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침공하러 올 때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너희 앞에 놓여진 그 회복의 길, 그 거룩한 길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회복의 길, 이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3절과 4절,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날마다 지속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 저것들 왜 저랬어? 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그 신 절할 때, 만들 때 좀 참지.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35장이 8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것을 성경의 말로 풀어내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는 그 길로, 그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놓아주신 그 회복의 길,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내가 우매한 행인처럼 살아가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성과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는 없어지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거룩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오늘도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그 끝날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 끝날,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또한 맹인들이 보게 되며 다리 저는 다리를 걷게 되고 귀 막혀있는 자들이 못 듣는 자리 들리게 되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날이 그 끝날입니다. 그 기쁨과 그 완전한 회복은요, 지금 이 땅을 마치 광야처럼 살아가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사막같이 때로는 황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그 우리에게 그 끝날 회복의 길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순히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길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매한 행인처럼, 우매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아프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실 그 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끝날을 알며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보여주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강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속함을 입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끝날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있음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오늘도 그 자격에 맞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맹인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육적이거나 영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맛보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을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속함을 입게 하셨고 구속함을 얻게 하셨고 구속함을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거리에 약함을 내려놓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오늘의 삶을